여호수아서 2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합니다. 다 준비되셨죠? 자, 시작.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시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아멘. 자,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요,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호수아는 애굽 땅에서 태어나서 애굽 땅에서 한 20여 년을 살았던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 20년을 애굽 땅에서 사는 과정 속에 자기 민족, 자기 부모님들, 그리고 형제들, 이웃들이 그 애굽 사람들에게 의하여 많은 고통과 또 고역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노동하는 것을 보고 민족적인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또 노예 비슷한 생활을 하기도 했던 그 모습을 잘 아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애굽을 탈출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또 애굽에서 나오면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죠. 먹을 것도 많이 있을 줄 알고 또 좋은 집도 준비되어 있을 줄 알고 피할 곳도 있을 줄 알았는데 기껏 나온 데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햇빛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고생이에요. 그 과정을 40년 동안 또 지켜보았습니다. 지켜보는 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를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했던 이제 모세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 다음의 지도자로 삼아가지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여보내는 과정을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이야기니까 이렇게 조금 짤막하게 이야기를 해도 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도 그렇게 순탄치가 않았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또 어려움도 겪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들어가면서 수많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죽을 나이가 가까이 왔습니다. 중간에는 다 떼어먹었어요. 이제요. 다 떼어먹고 어느덧 이제 자기네 족속들을 땅을 분배를 해서 먹고 살 만큼 해놓다 보니까 나이가 많아 늙어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래서 보면 이제 보라, 나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온 세상이 가는 그 길을 나도 가야 할 것이다. 곧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라고요? 난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 나 조금 있으면 나 죽을 것인데 내가 죽기 전에 우리 백성에게 우리 민족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나도 보았고 당신들도 보았지 않느냐. 대신에 선한 일만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불길한 일도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그 불길한 일도 이루어질 것이니 불길한 일을 당하는 것보다는 선한 일을 당해서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백성들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그의 명령과 그의 규례를 따라가면 좋겠다라고 유언적인 발언을 이제 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성경의 간추린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을 날이 다 됐다고 봅시다. 웬 또 수련회 오니까 또 죽는 이야기부터 시작한다라고. 네, 그러나 우리 말씀 속에 귀한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됐는데 여러분은 과연 죽음 앞에서 여러분의 자손들과 여러분의 그 나를 임종을 지켜보는 그 사람들에게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죽거들랑 내 재산 잘 아주 사이좋게 놀아가지고 너희들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하다가 못했는데 너희들 내 대신 완성시켜주라, 그 세상에 보여지는 것,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것들을 남겨두고 그것에 대하여 거침없는 유언을 만들어주고 갈 것인가, 어느 것을 여러분 만들고 갈 것인가에 대하여 한번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실제적으로 요즘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뭐 종북파니 친미파니 뭐 친북파니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는 어머님은 황해도, 아버님은 황해도 연안 출신이에요. 황해도 어딘지 알죠? 예, 아까 지도를 찾아봤더니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뭐 황해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황해도 연안 출신이시고 어머님은 평안북도 선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이제 이북 출신이신데 워낙 아버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형제가 몇 분인지도 몰라요. 근데 어머님이 형제는 사형제 사남매인 것을 이제 아는데,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는 어머님 가정에서는 이렇게 집 앞에서 발자국만 띄기 위해서 물어봤대요. 누구한테 물어봤을까요? 점치는 사람에게 물어봤대요. 오늘 우리가 이 대문 밖에 나가야 되는데 나갈 때에 신수가 나가야 되느냐 안 나가야 되느냐랄 정도로 물어보고 살았던 미신적인 가정의 아주 대가였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 완고한 집안에서 출신의 사남매가 이제 모두 다 이제 이남으로 이제 내려오셨는데 아버지 형제는 못 내려왔고 아버지만 홀홀단신 내려오셔서 제가 2살 때 돌아가셔서 아버지에 대한 이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 단에 섰을 때 나는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최초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사실은 제 입 밖에서요 아버지 소리를 내기가 얼마나 뭔가 쑥스러웠는지. 왜요? 평생 아버지 소리를 불러보지 못하고 자랐는데 아버지 한다라는 이 자체가 쑥스럽고 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 계속 자라면서 아버지 아빠 소리를 부르고 자랐으니까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자꾸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건데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나도 용기를 내어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랬더니 그 순간에요 마음의 문이 확, 나도 누가 있다,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가 있다라는 생각에 너무 흥분해가지고 거침없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게 그렇게 불렀던 것이 27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용기와 대단한 어떤 담대함이 없이는 못했던 것을 했습니다. 마치 오늘 여호수아가 아마 그 민족과 자기 자손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그 지식, 하나님께 대한 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하고 또 심었어요. 그러니까 여보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잘 알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요? 그들은 이미 홍해를 건넜다라는 사실을 선친들을 통해서, 선조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어요. 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전해 들었어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빼놓고는 모두가 다 애굽 생활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고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니까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고통스러운 것을 모르는 그 사람에게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심어줘요. 너희, 우리 조상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여기 당신들이 이것까지 오기에는 우리 어르신들의 수많은 심승과 애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왔다. 왜?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장되어져 있는데 그것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왔는 줄 아느냐? 그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힘으로, 우리 방법대로, 우리 주장대로, 우리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어떠한 역경과 환난과 환경이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불길한 일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자,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불길한 일이 이루어진다면 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망하지 아니하려면 누구를 따라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 어떠한 개인을 쫓아가다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이기는 것이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오늘 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최종적으로 또 한마디를 합니다. 그것이 24장을 한번 보세요. 자, 24장 1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이 섬겼던 그 신을 섬기면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마침 저희 부모님들이 저에게 큰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가셨으니 망정이지, 재산을 물려주면서 야 창준아 너 일로 와봐. 가지요. 너 있잖아,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 재산이 수백억인 건 너 잘 알지? 내가 수백억을 너에게 자산으로 물려줄 테니까, 유산으로 물려줄 테니까 너 예수 믿지 말고 내가 믿었던 신 믿어봐. 그렇게 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렇죠? 오늘 그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뭐 하자고요? 섬기자. 누구만을 섬기라고요? 하나님만을 섬기자.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여기에 세 단어가 나와요. 꼭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 수련의 큰 주제가 뭐죠? 다시 복음으로, 그리고 세 가지 뭐죠?
더욱 진실하게, 더욱 풍성하게. 여러분, 진실하다는 말은 여기에 나오는 성실하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동의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실하다는 말은, 여기에서 말하는 성실하다는 말은 어떤 내용인가 하니, 원칙대로, 따라하세요. 원칙대로.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나님을 섬겨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입니다. 원칙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원칙에서 벗어나지 마라. 원칙에서 벗어나지 아니한 것이 진실이라는 겁니다. 원칙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할렐루야. 원칙이 있어요. 우리가 길을 가도요, 저는 안산에 와가지고 원칙을 위반해가지고 성실하게 운전하지 못해서 아마 제 평생에 운전하는 중에 안산에 와서 스티커를 가장 많이 발급받은 것 같아요. 돈이 막 아까워요. 지금도 하나 내일 모레 이제 서울 올라가서 내야 돼요. 32,000원짜리. 왜요? 원칙대로 운전하냐. 그러니까 새벽에 운행하다 보면 빨리 가야 되니까 신호 위반도 하고 과속도 하다 하는지도 모르게 해요. 하는지도 모르게.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지 않으니까 뭐가 나와요? 과태료가 나와요. 원칙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준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뭐하게 하시겠다고요? 망하게 하시겠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칙대로 진실하고 성실하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 뭐 할 거다? 대답 크게 하세요. 뭐 할 거다? 망할 것이다. 진실하게 믿자. 따라하세요. 진실하게 믿자. 성실하게 믿자.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누구를 섬기라고요? 여러분, 성실과 진정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왔어요. 우리 앞으로도 더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하나님만 섬길. 그런데 15절은 더 웃기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결정하라. 만약에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기 싫거들랑 너희가 다른 신을 선택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귀찮고 어렵고 힘들다면 너희는 다른 신을 선택하라. 하지만 나와 내 가족은 누구만을 섬기리라고요?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가 떠날 날이 되었어요. 마지막 백성들과 족장들에게 지시하는 겁니다. 나는 떠나간다. 나는 사라진다. 더 이상 당신들과 신앙적인 대화와 신앙적인 언어와 신앙적인 의논은 할 수 없으니 내가 마지막으로 당신들에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떠나간다 할지라도 당신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성실과 진정으로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섬겨라.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어렵고 귀찮고 힘들다고 판단된다면, 당신들 스스로가 판단된다면 섬기지 말아라. 하지만 나와 내 가족과 나와 내 자손은 끝까지 누구를 섬길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을 보세요. 시간이 다 돼서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신앙의 독립성, 신앙에 자족할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12절, 2장 12절 읽으세요. 시작.
네,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아끼는 자들아, 내가 보호하는 자들아, 내가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여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이제 내가 당신들을 떠나가 없을 때에도 나와 함께 있을 때와 동일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을 이루어가라고요?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러니까 이제 내 옆에 아무도 없어요. 누가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당신들의 영혼의 마음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어떻게 내가 혹시 이 말씀에서 벗어날까봐, 이 말씀을 무시할까봐, 이 말씀을 멸시하고 내 주장을 내세우고 내 방법을 내세우고 내 이론을 앞세울까봐, 하나님, 내 이론을 멀리하고 내 주장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떨림과 두려움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누군가가 나를 꽉 붙잡아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개역 성도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일깨워서 그 말씀에 힘을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움직여가기를 요구하시는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자신을 그 말씀에 복종시켜 나아가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누가 보든지 보지 아니하든지, 누가 나에게 지시하든지 지시하지 아니하든지 신앙의 자주성, 신앙의 독립성, 신앙의 존엄성을 여러분 스스로가 갖지 않으면 여전히 누군가가 나와서 또 지배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 영분별이 안 되면 미혹되고 이끌려서 우리도 알 수 없는 길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서 본질적인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저쪽에 있는 사람들 만나면 몇몇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장로님들에게, 목사들에게 정신 차려 임마! 정신 차리라고! 신앙의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 왜 신앙의 정신? 그래, 정신 나갔으니까 네 영혼을 팔아먹는 거 아니냐, 끌려가는 거 아니냐, 내 주장도 없고 내 이론도 없느냐. 지금도요 제 그 핸드폰에는 수 없는 글들이 와 있어요. 너무나 답답하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 성령 받으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 성령이 여러분을 지금 막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 성령의 지배를 당하시고 이끌림 받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주의 말씀만에 순종하는 자가 되리라, 내 영혼에 임하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리라 라는 다짐을 하시면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